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고,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킴으로 사순절 기간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제가 해마다 이 종려주일이 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새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의 이 짧은 생애를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의 그 33년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그 일주일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 일주일 첫날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호산나 해가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그 기념하는 뜻으로 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밤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밤을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다니 이 친구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그 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행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저녁에 예레미야서 보고 예레미야 에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에 가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행동을 백성들이 보고 이제 백성들이 메시지를 깨닫도록 하는 게 행위 계시입니다. 행위 계시. 또 행위 교훈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연극 좋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연극이나 또 드라마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판토마임과 같이 말 한마디도 없이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유리가 없는데 유리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행위 계시 가운데 신약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이제 벳바게에서 이 고난주간을 막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어디에 머물러 계셨느냐 하면 벳바게 친구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자,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어느 집에서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혹시 누가 왜 그 나귀를 끌어가느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베다니는 아주 시골 마을 아닙니까? 그 중동 지방에서
이 시골 마을, 농촌 마을에 나귀가 있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길가에 이 나귀 새끼들이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냥. 예. 나귀 새끼들을 보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나귀가 별로 없지만 그 나귀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건넌 앞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하나를 끌어오너라.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예. 이거 힘든 일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소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그것이 또 아주 가치 있는 일일 수가 있단 말이죠.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예수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는 이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충성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또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 나귀는 빌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귀가 없었어요. 예, 빌린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소유가 없었다 그 말이죠. 자기 재산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 이름으로 된 말 안 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 예수님의 소유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는 이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4절과 5절, 특별히 5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행위 계시임을 보여줍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5절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시온 딸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 시온 딸은 예루살렘에 대한 별칭이고 애칭입니다. 이 딸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 딸. 예. 그 시온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시온 딸은 복음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예.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과 같은 존재들이다. 시온 딸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예. 자,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다 그 말이죠. 예. 이스라엘의 진정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 결국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고 이 예언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성경의 성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왕으로 오셨느냐?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오늘 5절 중간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교만한 개선장군으로 오만한 개선장군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 아주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5절 하반절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개선 장군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그런 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시다. 뭘로 알 수 있느냐?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나귀 탄 게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예.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나귀는. 이 하나님의 일에, 신성한 일에 이 나귀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양의 피로서 대속함이 있어야 이 나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다.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태웠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이 대속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린 양이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나귀가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 피 흘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 의례를 행한 나귀여야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귀처럼 어린 양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정한 나귀가 왕 중에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 이 부정한 낙이 뭘 상징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나귀는 나 같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대속함을 입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주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다. 패배가 아니라 사단과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임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다. 승리하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높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요. 그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높이죠. 이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훌륭하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앞마을에 가서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물을 것이 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 없이 순종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순종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을 함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에게 안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높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이것은 존경과 인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아무나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또 아무에게나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의 우영과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예.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주님을 높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들의 높임을 받으시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의 소문이 막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예. 그 예수님의 어떤 소식이 그렇게 번져나가느냐?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죽은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이 지난 그 친구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내시죠. 여러분, 이 소문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유대 사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어요. 예.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상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요.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이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대 사회에.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메시아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뻘떡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예.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난리가 났어요.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소식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가 흥분의 도가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어요. 이건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예. 아주 존경받고 백성의 사랑받는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을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여드렸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았어요. 메시아로. 지금 9절에 보면.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부터 약속하신, 아니 그 이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죠.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구원하소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예.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날마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 주체가 본인이 자기 자신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준엄한 절기에 주여 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믿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물론 이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한 예루살렘 시민들도 그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이해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삭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왕으로, 메시아로 믿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절로 11절에 보면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하여?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이는 누구냐 오늘 제목이죠. 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갔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그랬어요. 예. 난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 로마의 권력자들은 군중 반란을 염려했어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많이 모이면 꼭 정치적으로 그걸 보는 그런 습관이 있죠. 예. 로마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예수에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저 예수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저들이 로마를 반역하겠구나. 그런 염려를 하죠. 또 유대의 집권자들이었던 헤롯 당원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잃을까봐 또 두려워했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그냥 목이 달아나겠구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종교 세력인 이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를 따르는 저 수많은 군중인 우리를 따르던 군중인데 다 예수한테 갔구나. 이 시기심과 악의가 격동되기 시작했어요. 일반인들은 해방의 날이 왔구나. 예. 마침내 해방의 날이 왔어.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는 이 소동이 한 번 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도대체 이는 누구야? 예. 하면서 아마 난리 날 날이 한 번 딱 남았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기들이 묻고 자기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선지자 예수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예. 이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 이 세상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